인류의 역사의 삶의 양상은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전 세계는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저 지구 끝에 가면 천길랑 떨어지가 있어서 멀리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중세시대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과감하게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죠. 바로 이탈리아 제네바 출신 항해사 콜럼버스였습니다. 남들이 다 지구는 평면이다. 그럴 때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하면서 항해를 거듭했고 그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세기에는 어땠느냐 하면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하늘이 돌아간다. 천동, 하늘이 돌아간다. 태양도 돌고 별도 돌고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돌아간다라는 천동설을 그들은 다 믿고 있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다.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렇게 도전장을 낸 사람이 바로 폴란드 출신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자, 이 코페르니쿠스는 하늘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돈다. 이것을 주장하다가 교황청의 재판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고 이런 역사의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가 이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역사가 발전을 해왔습니다. 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던 청교도들, 엄청난 핍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 핍박 속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넜고 대서양을 건너자 엄청난 추위, 맹수, 토인들의 공격 그 모든 것 속에서 이겨내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느냐 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째로 학교를 지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뭔가 됐는데 자식을 통해서 될 것 같았는데 또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복받는 이유가 있고 저주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재난, 이유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큰 복을 받은 나라,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부강한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의 신앙의 바탕 위에 저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건너가서 학교를 짓고 학교에서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뭐라고 가르쳤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그들은 이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그의 책에 발표한 진화론이, 이 진화론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자기 나라의 정규 커리큘럼 속에 이것을 수용했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케네디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에서는 진화론을 묵인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진화론을 절대로 묵인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연극을 통해서 봤지만 원숭이와 인간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디 대통령은 이것을 정규 커리큘럼 속에 진화론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했죠. 그래서 이 35대 대통령이었던 이 케네디가 그것을 수용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이 케네디는 정규군을 베트남전에 파견했고, 그리고 특수전쟁을 개시했지만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참패합니다. 그 이후에 전쟁에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암살을 당했고, 그 이후에 국제적인 대립이 계속 일어났고, 학생운동, 흑인의 반란, 마약이 확산되고, 경제공황, 가족의 붕괴, 미국은 끝없는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겠는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반드시 거기에 상당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내가 알든 내가 알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거역한 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 복받는 이유가 있고 저주받는 이유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없다. 원인은 반드시 있다. 이유도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자,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 이거 만들지 마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네, 그것들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봐봐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하나님이 갚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대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 자, 오복이 뭔지 아세요? 오복. 이 오복은 오래 사는 것, 재물이 많은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유복한 것, 덕이 많은 것,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죽을 때 잘 죽는 것, 이것이 오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복의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분명한 선이 뭐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눠진다고요. 길을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 너무 기운을 빼가지고 3부 예배 때 기운 쓸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집중하시고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요,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극복하라. 할렐루야. 가문에 흐르는, 자,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목사님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 가문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있고,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문에 흐르는 저주, 여러분의 가정에 나도 모르게 고군분투했는데도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가정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재앙의 요소들,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 복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자손 1000대의 그 은혜를 흐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복은 반드시, 여러분, 이 복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요. 보험을 들 때도요, 거기다가 체킹하라 그래요. 부모 가운데 심장병 앓았는지, 당뇨병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암으로 죽은 사람이 없는지 다 체킹하래요. 예. 왜요? 그들도 알거든. 가문에 어떤 게 흐르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험회사에서도 이거를 체킹하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거 없다? 까막눈이라서 그래요.
분명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서요 7대에 걸쳐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에 걸쳐서 한 집안에서 암으로만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7대에 걸쳐서. 7대에 걸쳐서 그런 희생을 당하는 가문이 신문에 소개가 됐습니다. 다른 병도 아닌 똑같은 암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적인 유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봐봐요. 키 큰 아버지 밑에 키 큰 자식이 나와요. 뚱뚱한 아버지 밑에 뚱뚱한 아들이 나와요. 성품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품적으로도 너그럽고 유한 부모 밑에 너그럽고 유한 자녀가 나오고요, 못된 부모 밑에 못된 자녀가 나와요. 술고래 밑에 고래가 나오고. 아멘 합시다. 부모가 전혀 입이 안 되는데, 술을 입에도 안 되는데 자식 가운데서 물론 돌연변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예. 제비 밑에 제비가 나옵니다. 예. 이게 유전이 되는 거예요. 자, 저희 시골에 실제로 저희 시골에 보면 할아버지가 술고래, 그 밑에 아들이 술고래, 그 밑에 손자가 술고래, 다 술고래. 다 술로 다 망했어요. 실제로요. 예. 우리 기반 가운데 그런 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인정하잖아요. 이렇게 육신적인 것도 유전이 되고 성품적인 것도 유전이 되는데 영적인 것도 반드시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것이 어떻게 유전되는지 성경을 찬찬히 찾으면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을 보면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누가 세웠느냐 하면, 자, 누가 세웠어요? 여로보암이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세웠고 르호보암의 아들, 르호보암의 아들의 20대가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이게 계속 뒤집어집니다. 예.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이 찬탈당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또 다른 왕조가 세워지고 계속 바뀌어집니다. 자, 그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가장 길게, 그러면서도 가장 악랄했던 왕조가 어떤 왕조였느냐 하면 오므리 왕조입니다. 오므리. 예. 자, 이 오므리가 있는데 오므리는 왕입니다. 자, 성경의 오므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열왕기상 16장 25절 봅니다. 오므리가, 보고 계시죠? 오므리가, 봐봐요. 오므리가 왕 이름입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자, 오므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악을 행합니다. 자,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아합은 시돈 여자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 이세벨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악한 여자였습니다. 바알 신전의 여사제였습니다. 이제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면서 그녀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을 숭배하는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계속 기회를 줍니다. 계속.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엘리야를 보냅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하늘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고 두 눈을 뜨고 아합은 봤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다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비가 오지 아니한 땅에 비가 오도록도 만들어줬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아합은 똑똑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똑똑히 보았던 이 아합은 아버지보다 더 악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보고 계시죠?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봤어요. 하늘문을 닫는 것도 봤고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리는 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아버지 오므리에게 있는 이 재앙, 이 저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대로 유전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므리보다 더 악한 왕.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이 있으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입니다. 자, 열왕기상 2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또 봐봐요,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초대 왕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시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다. 봐봐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할아버지 오므리, 아들 아합, 그의 아들 아하시야, 계속 이게 유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하시야는요, 사마리아에서 자기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에 걸립니다. 병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알세불에게 병의 원인이 뭔지를 물으려고 신하를 보내는데 그때 또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불에게 묻느냐? 너는 네가 누운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리라, 내려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이 아하시야가 죽게 됩니다. 봐봐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재앙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재앙이 이렇게 유전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한 곳에서 한 기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맥스 죽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본인 자체가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니까 조상의 저주가 가문에게, 여러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그 가문에 있는 저주까지 내게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안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저 집의 가문, 처갓집의 저주까지 다 받아들이는 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맥스 죽스가 자기도 안 믿는데 안 믿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가문을 한 기자가 연구를 해봤더니 560명의 자손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310명이 거지, 150명이 범죄자, 그 가운데 7명이 살인자,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 가문의 여자의 절반이 몸을 파는 창녀라는 것을 기자가 이야기했고요. 동시대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똑같은 그 시대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고 헌신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이 가문을 추적해 봤습니다. 1394명을 조사해 봤더니 295명이 명문대를 졸업했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었고 3명이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이 판사가 되었고 그리고 56명이 외과 의사가 되었고 75명이 군대 장교가 되었고 100명이 유명한 선교사 목사가 되었다. 자, 이거는 그 시대 당대의 맥스 죽스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을 누가 연구했느냐? 한 기자가 연구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자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찾아온 저주와 재앙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고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앙생활, 나 혼자 그냥 교회 끄떡끄떡 다니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내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매 순간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악을 뿌리면 그대로 악을 거두게 되고 내가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게 됩니다. 조상이 뿌린 것을 내가 거두고 내가 뿌린 것을 내 자손이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손 천대의 복을 이어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자손이 저주받는 길로 인도할 것이냐, 우리가 그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의 죄가 가문에 흘러간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상의 죄가 없을지라도 내 죄, 본인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죄는 말이죠, 사단에게 대문을 확 열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했습니다. 성문을 열어놓고 저 적군과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문을 닫고 싸워야죠. 그런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적에게 성문을 확 열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은 7바퀴, 13바퀴를 돕니다.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개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았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들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앞에서 그들은 참패를 합니다. 한 3,000명이 올라갔는데 36명이 거기서 아이성은 정말 작은 성이었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참패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느냐? 너희들 여리고를 점령하거든 그 여리고에 있는 거 너희들 절대로 아까워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기에 아간이라는 자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거기에 바쳐진 물건을 자기가 입마에 복해됐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범죄한 것을 그 당시에 여호수아도 몰랐고 당시의 지도자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딱 한 분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사기가 충천해서 그렇게 아이성을 갔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 4절을 볼까요? 7장 4절에 보면 백성 중 3,000명쯤 아이성으로 갑니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와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막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다. 36명 이 사람들이 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아이성 앞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참패했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물어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차라리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원인이 뭐냐고 묻습니다. 8절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으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봐봐요. 죄를 지으면, 잘 들으세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사탄이 함께 하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 지금 밝아요. 불을 꺼버리면 중간이 없어요. 바로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바로 어둠의 영이 그를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봐요.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바로 장악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이 아가니가 범죄했고, 범죄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봐봐요. 여리고를 돌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난 곳에 뭐가 있는데? 어둠의 영이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성 앞에서도 그들은 대패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은 그냥 내가 단순히 불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린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버리면 임재가 거친 것으로 끝이 아니다. 빛이 사라진 곳에 어둠이 오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적시로 오는 것이 있다. 그게 뭔데? 어둠의 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곳에 사단과 그의 쫄개들이 그 삶 속에 잠입해서 온갖 저주를 쏟아부으니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잘 들으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것이 단지 내가 불순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곳에 임재가 사라진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나와 내 자손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어둠의 영이 장악합니다. 어둠의 영이 장악하는 순간 내 속의 기쁨도 감격도 다 사라지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저주스러운 악령들이 내 삶 속에 잠입해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는 저주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정신 차려야 되겠죠. 그냥 신앙생활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정말 우리는 숨막히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 안 하는 것은 단순히 순종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 안 하는 순간 임재가 사라지고,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어둠의 영이 잠입합니다. 이것이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로 말미암는 저주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영역을 내가 침범했을 때에, 자,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오해할 소지들이 있습니다. 자, 잘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점집에 가서 사주를 봅니다. 사주가 뭐예요? 태어난 연월일시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게 사주예요. 결혼하기 전에 궁합을 봐요. 이사할 때 점집에 가서 물어봐요. 어느 쪽으로 가야 어려움이 없을지 물어봐요. 여러분, 이사를 하고 집에 못도 제대로 못 쳐요. 예. 이사 가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 물어봐야 되고, 결혼하는 날짜도 물어봅니다. 집에서 화장실을 옮길 때도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고 화장실을 옮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나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어. 이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에요. 왜냐?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의 태어난 연월일시에 의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딱 믿어버리는 순간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완전히 해방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 갈 때 주일 아니면 이사 가면 돼요. 결혼할 때 주일 아니면 결혼하면 돼요. 주무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날짜는 내가 좋은 날짜 받으면 돼요. 무당한 데 가서 안 물어봐도 돼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나는 미신 같은 거 나는 안 믿어.
이 사람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고 그의 연월일시에 여러분 사주팔자 무당들이 하는 거 그거 전부 다 헛일인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완전히 딱 좋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격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설프게 믿으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어설프게 믿는 사람 가운데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집안에 종교가 2개면 우환이 생긴다더라. 네가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집안에 우환이 들어닥쳐가지고 우리 집안이 망해서 되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고, 자 우리의 시골에 가면 우리 동네에 저희들 가문이 있는데 거기에 한 집이 실제로 다른 종교를 불교도 믿고 유교도 믿는 집에 그 딸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 그 집이 아주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알았어요. 이 모든 영적인 세계가 어떻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믿으면요, 봐봐요. 자, 우리가 굉장히 강도들이나 조폭들이나 그 무리 속에 끼어서 함께 놀았다 칩시다. 나 이제 손 씻을래, 나 이제 이 짓 안 할래 하면 조폭들이 그래 너는 이제 착하게, 그럴 조폭 없습니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너 까불어 하면서요 반드시 찾아와서 어려움을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돼요? 경찰을 옆에다가 딱 세우면 돼요. 그러면 조폭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설프게 믿으면요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천사를 대동시키고 성령님과 늘 함께하면 어디서 쪼무레기들이 우리를 어렵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 이길 수 있죠. 동의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구슬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요 영적으로 굉장한 손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요 자기 교회 점술가, 영매,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목사님이 서는 이 강대상에서 강연을 시킨 것을 봤습니다.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교회 안에 주도권 문제가 대두되었고 있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목사님은 사임하게 되었고 교회는 완전히 공중에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과 절대로 접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여러분 정말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고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 성경 구절 하나만 찾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19절을 우리 이 음성을요 큰 음성으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고 하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지난날 내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섬기고 얼마나 충성했는지 알아? 내가 과거에, 여러분, 과거들 먹이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는 분들 봤어요. 목사님, 내가 사업만 성공하면, 내가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성경 봐봐요. 내가 오늘이에요, 오늘. 순종은 오늘 하는 것이고, 충성도 오늘 하는 겁니다. 어제 한 것은 자꾸만 어제,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고, 또 내일 언젠가 내가 성공하면 이것도 여러분 전부 다 부도난 어음입니다. 오늘,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오늘 선택해라. 이 말은 오늘 네가 순종의 자리에 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내 감정대로, 그냥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어떠냐 하면요, 모든 짐승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이 본능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본능. 그래서 신기하게도 동물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자기의 위장의 80%만 먹고 그 이상 차면은 동물들은요 안 먹어요. 왜요? 본능이 그것을 딱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안 먹어요. 동물들은요. 사자는요 자기 배가 차면요 앞에 루가 설렁설렁 다녀도 사냥 안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떠냐 하면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사느냐 하니까 내 속에 있는 자의식으로 삽니다. 배는 이 속에서 터져 죽겠는데도 이 자의식이요 본능은 먹지 마라 그러는데도 이놈의 게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배 터서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 한 봐봐요. 결혼식 할 때 뷔페 한번 가봐요. 터져 죽어도 먹습니다. 짐승들은 그만이 안 먹습니다. 자, 배의 80%만 참.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본능이라는 장치를 집어넣어 놔가지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어떠냐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자의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로봇처럼 하나님 찬양하게 만들어라 그런 로봇 장치 딱 입력을 해놔서 다 하나님, 그건 진짜 찬양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의식을 주시고 그 자의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있고 배타할 수도 있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끊어버리시고 믿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쯤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 설렁설렁 다니는 거 이거 말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오므리에게서 아합으로, 아합에게서 아시아로 흘러가듯이 저주도 유전되고 축복도 흘러가니 여러분들이 모두 축복된 가문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